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최근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받은 선물, 곧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를 나누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 법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목적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보통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을 생각하곤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새 신자에게나 해당되고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즉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복음으로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모인 무리를 우리는 동아리라고 부릅니다. 독서 동아리, 영화 동아리, 운동 동아리 등등 여러 모임이 있죠. 동아리는 그 목적에 걸맞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독서 동아리가 독서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면 그 동아리는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동아리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다시 나눔으로써 성도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임에서 복음을 나누기를 기뻐해야 하고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의 참 교제는 바로
복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도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이 대목을 보며 바울조차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려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어떠한 위로가 혹시 필요하신가요? 격려가 필요하신가요? 혹은 우리의 지체 중에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보이나요? 나의 어떤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거나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왜 부끄러운 것이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설명하고 다양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스토리가 뭔가는 감동적일 수 있지만 너무 무능한 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복음은 저급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혜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대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죠.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은 노력 없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싸구려 종교의 방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복음은 당시 사회에서 적대적인 취급을 받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진정한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 정신승리를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힘쓴다는 것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인지 자랑스러운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알기에 힘쓰고 복음의 참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늘 자랑하는 성도,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 복음에 빚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청라잇을 통해 복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복음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